우리 2022년은 지금 전 공동체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거나 또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년진 성도님들도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묵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자님들한테 성경 일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권면을 드렸어요. 이 특별히 구약을 묵상할 때 큰 흐름이 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여행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이 안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행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못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이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27절 말씀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이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시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한번 볼 것인데요. 사도행전 28장 말씀인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찾는 여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이렇게 두 중요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1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공유되지 않는 가치관과 원리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번에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서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고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악한 문화의 주동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요 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미리 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셨다. 미리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뇨?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그리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이게 구원의 단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 가타부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택하심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택할 만하네.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했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즉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렀고, 내가 의롭다 했고,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이거는 내 소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위하신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위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만약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게 내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난 사랑받을 만해. 이것은 문제가 있죠. 내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최근에 제가 웹툰 한 개를 봤습니다. 더 복서라는 웹툰인데, 이 마지막 회 이제 했거든요. 그 작가가 아주 선명한 복음을 그렇게 확실히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전 댓글을 봤죠. 욕할 줄 알고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1회부터 봤지만 이게 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의 첫 번째 특징은 조건 없는 부르심입니다.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고 순종케 된다. 우리 다시 2절 말씀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는 했죠. 이 미리 아심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두 번째 특징은 성령께서 우리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거룩하게 하고 순종케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자막 준비됐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만들기 원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을 보니 조건 없이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르신 거는 정말 확실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부르셨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좀 찍고 가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썼던 편지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 쓰는데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파했죠. 예수파. 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야 뭐니 해도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최고지 않겠어? 다 필요 없어. 난 그 파, 이 파, 저 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야. 파를 나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엄청 싸웠죠. 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하지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은사장이잖아요. 막 12장 은사가 쭉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은사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천사의 말을 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는 구제도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었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상관없다라는 말과 nothing이라는 말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식이 뛰어납니까? 아름다운 말을,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합니까?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사랑도 없지, 분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슨 성도냐고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다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좀 쳐봤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죠.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해시키실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 예수의 피뿌림을 얻는 나그네 공동체였다. 다시 2절 말씀 한번 가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이제 이해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도 이해되셨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피뿌림이라고 써서 피 흘리심, 이게 좀 우리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 굳이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용삼 교수님께서 이 본문과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사건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장년진 성도님이라면, 아니면 신약 1독을 지금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출애굽기 정도는 오셔야 돼요. 아직 창세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보시면 유월절 사건이 있죠.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원칙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유대력 1월, 이 아비벌 10일 날 너한테 있는 양 중에 흠없는 양, 1년 된 흠없는 양을 고르라 얘기합니다. 택하라. 그날 잡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골라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벌 14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14일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해가 질 무렵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양은 먹고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6월절날 이제 허겁지겁 먹죠. 허겁지겁 먹는데, 이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자세는 어땠냐면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의 띠를 쫄라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액치가 나오기 전에 저기서 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허리의 띠를 쫄라매죠. 어떤 자매는 보니까 멀쩡한 신발끈을 풀더니 신발끈을 쫙 쪼아매더라고요. 나가겠다 이거죠. 내가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다. 지금 준비 자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기 전에 뭐 했겠어요? 선크림 발라야 되죠. 그렇죠? 쫄라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6월절에 앞두고 허리를 쫄라매라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흩어진 나그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 흩어진 나그네 된 공동체한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쫄라매라,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사건과 이 베드로전서의 이 사건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최용상 교수님께서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출애굽의 사건처럼 이 구원의 여정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동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지. 나 예수 믿었어.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요. 6월절에 어린 약을 먹어요. 피 임방을 바르고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밖에서는 지금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바로의 궁전의 첫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제수의 첫 아들까지,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까지
첫째로 난 건 모든 것이 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집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으면서 여긴 안전해, 행복해, 난 여기가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머물라고 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먹는데 급급하지, 그 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화의 단계, 하나님 미리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기가 만족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난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고 그리워하고 또 고기가 없어서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했어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세상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세요. 여기가 좋습니다. 빠져나와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을 싸셔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핏부림을 받은 이동하는 나그네입니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예수의 성품으로 이동하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아주 부지런히 살펴봤대요. 11절에 보시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이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거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증언하였대요. 그래서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시편 22편에는요, 제가 자막 부탁하지 않았는데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스가랴 9장에는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너무 많은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적어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섬긴 바, 무엇을 섬겼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당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을,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질 만큼 연구했는데 이게 지금이 아니고 후대에 일어날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지만 희미하게 언젠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점진적이지만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지만 일관되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요, 이 특별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래된 것들이 더 좋고 더 권위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그런 오래된 그 조상들의 전통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인데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18절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니까 조상들이 물려줬으니까 굉장히 권위 있겠죠. 귀하겠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19절 한번 보셨죠? 그리고 20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창세전부터, 너희 조상들 것이 굉장히 권위 있다고 생각했지? 여기에 창세전부터 좀 더 훨씬 더 권위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창세전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짜잔 하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절 이제 저희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사건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6월절 사건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아비벌 10일날 잡잖아요. 10일날 선택해요. 얘가 좋겠네. 너는 좀 흠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그 양을 선택을 합니다. 너 아직 죽이지 않아. 기다려. 언제까지요? 아비벌 14일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이 저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저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화론에서는요,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성경 안에 역사를 보면 6,2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나이가 나왔잖아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것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한 6,200년 정도다. 6,200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이라는 건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두냐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담이 오기 전에는 그 기간이 한 4,000년 정도가 됩니다. 4,0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이제 교수님께서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대요? 1,000년 같고,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4,000년간 주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예수의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고 4,000년간 준비시켰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데, 나는 내가 했던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휙휙 바꾸잖아요. 제가 당근마켓을 참 좋아하는데 물건을 사고 싶어서 관심 있어요 하면 10분 있다 답이 안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연락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좀 약간 너무 격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제가 주님께서는 4,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시켰다가 우리에게 짜잔 하고 보이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 저희가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상상을 저희가 좀 한번 해보면요, 한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지금 서울 가정법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이제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얘기해요. 내가 당신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언제 나 사랑했어? 답답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죠. 내가 남편인데 왜 나를 공경 안 하지? 내가 언제 어떻게 당신을 멸시했냐고. 나 아침밥 차려준다고 했는데 나 아침밥 못 먹었는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주고받습니다. 나 괴로워. 내가 널 어떻게 괴롭겠지? 이 말라기에는요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 있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게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좀 같이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를 사랑아. 아멘.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가진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랑 잘 몰랐어요. 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